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노샘프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주 젊은 20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는 교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200 가구의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그 마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20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평일에 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사나 하고 그 마을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일이 끝나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술 마시고 싸우고 이런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몇 명의 교인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물든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은 비록 몇 명이 되지 않으나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서 설교를 하면 부흥이 되겠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 기복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좀 부흥도 돼야 되는데 그 몇 명 있는 사람조차 한 명씩 자신의 그 필요를 따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는 1년, 2년, 3년 거의 7년 동안 그 예배 가운데 또한 평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5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임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7년이 되던 겨울해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이 도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그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30명씩 한 주에 나오면서 몇 달 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박장이 없어지고 술집이 물을 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뉴 잉글랜드의 5만 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서양을 지나서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에 임하게 되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불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젊은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부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그 부흥의 불길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붙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무엇이고 또한 이 부흥을 이끄는 부흥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영성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만드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에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또한 그는 유다 땅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그 곳곳에 무너지고 흩어진 그 모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중축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을 때 그곳에 백성의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는데 어떤 사람을 들여보냈냐면 첫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들 또한 그 족속의 두목, 리더들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은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이제 없었다가 되찾으면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일꾼들을 세우고, 그죠? 일꾼들을 세우고 또한 조직 체계를 거기에 넣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이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새롭게 만든 후에 첫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맨하탄에 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맨하탄에서 사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이 그들에게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꿈이었다는 분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 안에 사는 게 그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의 땅은 넓고 크지만 그곳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축되고 증축되고 또한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사방에서 암몬, 모압 또한 아라비아, 사마리아 이런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한 안보 면에서도 상당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10분의 1을 그 안에 넣고
또한 가장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넣은 것은 바로 그 성전의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능,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그 활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활주로를 놓는 그 일을 먼저 느헤미야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먼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은혜교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항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번제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번제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꺼진 그 분향단 그 향에 연기에 불을 붙여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항번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늦게 일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들의 삶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첫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이 좀 멀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아이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날 하루는 좀 어때요? 그냥 몽롱하게 그냥 지내시죠?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해도 그 하루 갔다 오면 하루가 몽롱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 일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 하루는 마음이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그 한 날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루는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시작돼야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플랜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와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을 보면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루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그 인원을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공격해 오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요? 그의 모든 군사들 다 불러서 그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저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연합하여 저 쳐들어오는 모래와 같이 많은 저 군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는 검은 고 타는 찬양하는 사람들 세워서 검은 고로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검은 고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찬양 가운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했던 것 같이 그 여호사밧과 그 족속들에게 성령으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래 알과 같이 많은 그 적군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친히 무찌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 서로 같은 병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 속에 드리워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속에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한 분이라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활주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영성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영성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성 밖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그 절기 때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요새도 와요? 예, 요새도 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법궤도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법궤는 있는데 그 오리지널 법궤는 없어요. 그 오리지널 법궤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원래에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헤롯 성전에 그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때도 없습니다. 586년 이후에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려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버렸는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한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숭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한 절하면은 다 사자굴에 넣어라라는 조서를 써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을 때 그는 그 왕의 조서를 어김으로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그곳에 넣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 다니엘의 목숨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법궤를 완전히 잃어버린 586년 이후에 선지자들이 외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또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의 법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법궤에 두신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십계명 돌판에?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 그 성전 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곳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의 10분의 9 되는 그 사람들이 비록 성전 안에 있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그곳에 사는 성 밖에 있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토록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뉴 잉글랜드로 옮겨져서 5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각자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옆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부흥의 불길이 옆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날 때 그 부흥의 역사는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그 대서양을 지나서 이 미국 땅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의 삶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맛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심령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왜 거룩한 땅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죄악으로 관영하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잘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활주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향한 비전과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성, 또한 삶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부흥을 이웃들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놀라운 부흥의 계획이, 우리 은혜의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부흥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